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나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제 기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감사헌금 예배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고 기도로 이 하루의 시작을 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하루 시작합니다. 주님 은혜 허락하시고 오늘도 상황과 현실 가운데 우리 믿음 잃어버리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또 기대하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떼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하심 받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 일의 능력 가운데에 오늘도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한 현실과 앞에 있는 장벽들을 바라보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싸움을 싸워주시고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고백하며 우리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은 쓰러지게 하시고 요단강은 갈라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놓여 있는 삶의 자리에 기도로 나아갈 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든 삶과 기도를 통하여 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노약자들과 기저질환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모든 주의 백성들 그 모든 침상 자리에서 주의 보혈의 능력 덮어 강건하게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 라파의 능력 가운데에 복된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 담고 기도의 소망 담아 주 앞에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응답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섬기는 반주자에게 복을 주시고 마음에 품은 소망이 주 앞에 연락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동주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죠. 오나라와 월나라 사람이 어쩌다가 보니까 한 배를 탔습니다. 서로 개와 고양이처럼 으렁으렁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죠. 배가 막 흔들리고 뒤집어질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이 배가 뒤집어지지 않도록 한 손을 잡은 것과 같이 그렇게 서로 간에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뭐 오나라 사람 월나라 사람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살고자 하는 목적으로 서로 힘을 합친다라는 것이죠. 이해관계가 맞을 때에 서로 간에 견원지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5월 동주 한 배를 탔기 때문에 이거 뭐 같이 마음을 맞출 수밖에 없다, 뜻을 합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사성어죠. 5월 동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평소 원수 같던 두 집단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5월 동주 뭐 한 목표, 예수님 잡고자 하는 그거 가지고 힘을 합치는 것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토시 하나까지도 이거 다 우리는 지킨다, 아주 철저한 그러한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이제 식민 통치하고 있는 이 로마, 이것은 뭐 완전히 이방이죠. 뭐 반드시 망해야 하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원수입니다. 반면에 헤롯 땅은 어떻습니까? 분봉왕 헤롯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방을. 그러니까 로마와 아주 친로마적인 그러한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평소 이 두 집단이 어땠을까? 평소에는 어땠을까?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손을 잡더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 바리새인은 지금까지 계속 예수님을 향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 당연하죠. 근데 헤롯 당은 헤롯 당대로 백성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던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경계심이 한창 고조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가 지금 엄청난 사람들의 그 지지와 그 인정, 환호 가운데에 그 말 하나만 잘못 이렇게 딱 돌려버리면은, 그러면 로마를 향한 그러한 독립운동으로 이 불이 확 번져나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 당은 야, 이거 경계해야 하는 사람이다, 아주 적대적인 그러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에 대한 공통적인 적개심, 이것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5월 동주하게 만들었던 거지요. 역시 아이디어는 아주 교활한 바리새인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딱 걸리도록 계략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다른 게 아닌 이 말의 올무에 걸려고 한 것은 예수님이 평소에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전하시지 않습니까? 말을 많이 활용을 하신다는 것,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의 올무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이 강하냐, 우리가 어떤 부분이 약하냐 다 파악을 하죠. 성경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배고파서 우는 이 사자가 먹잇감을 노릴 때 진짜 집중력이 어마어마하더군요. 정말 조심조심해가지고 모든 신경을 다 이 먹잇감에게 쏟고 아주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서 쫓아가죠. 사자는 달려가는 그 힘이 30초 정도밖에 견디질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결국 먹잇감의 목을 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그런 사탄에게 당한 바가 있지요. 요압과 온 군대가 싸움을 위하여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유롭게 낮잠 다 자고 나서 이제 초저녁에 일어나서 지붕위를 거니는 이 다윗에게 사탄이 그 순간에 정확하게 타이밍에 맞춰서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도록 합니다. 이게 사탄이 쳐놓은 정욕의 올무에 다윗이 꼼짝없이 걸려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약하냐, 뭐가 강하냐, 어디에 약점을 삼아 올무를 걸어야 넘어뜨릴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고파 우는 사자와 같은 이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늘 경계태세를 기도로 깨어서 우리가 비상을 켜놓지 않으면 우리도 반드시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기도의 시간이 사실은 그냥 루틴으로 새벽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 뭐 그냥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 구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민한 심령이 살아나는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 있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정말로 너무나 중요하고 이 시간이 크리티컬한 굉장히 예민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기도로 주님 앞에 뜨겁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렇잖아요. 매일 새벽의 기도에 우리 예수님 전력을 기울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국에 올무에 걸리지 않으시는 거지요. 모든 시험과 유혹들을 돌파하시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말로 접근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세 가지로 아주 그냥 아부와 아첨을 막 예수님한테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은 참되시다. 여기만 들어도 웬만한 사람은 벌써 기분이 은근히 좋아지죠. 두 번째,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당신은 가르치신다. 세 번째, 사람을 당신은 외모로 안 본다. 그래서 아무도 꺼리지 않고 대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당신이 꺼리지 말고 잘 우리와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자. 얼마나 입에 막 꿀을 착 바른 것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아부와 칭찬에 마음을 쏙 빼앗긴다면 바로 곧이어 나오는 질문에 결국 경계심을 다 허물어버린 채 예수님은 말의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17절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자, 이 질문 옳으냐 옳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옳다 옳지 않다 이 둘 중에 하나로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당장의 치명적인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금 문제가 워낙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아주 그냥 예민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잡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1년에 한 번씩 남자는 14살부터 65세까지, 여자는 좀 더 성숙하니까 빨리 12살부터 65세까지 모든 고 연령층의 유대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한 데나리온씩을 로마의 1인당 한 사람씩, 그 1인당 그 한 데나리온씩, 인두세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금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인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내는 거죠. 사실은 수탈을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민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이방 민족에게 인두세를 내야 한다. 이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것은 그들을 분노케 만드는, 그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뺏기는 것이죠. 또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 헤롯 당원들에게는 이것은 반드시 내야만 하는, 로마의 아부를 해야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두 집단이 다른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옳다 옳지 않다 하면 결국에는 그 양당 간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속지 않으십니다. 외모를 바라보면서 속지 않으시죠. 그들의 질문의 의도를 당장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때로 어린아이가 마음의 생각과는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나 어른은 딱 보면 아는 거죠. 아, 이 녀석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구나. 귀엽기도 하고 미소가 지어집니다. 하물며 인간의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본심을 어찌 꿰뚫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아시는 거죠.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정직해야만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내 마음, 나의 아픔, 나의 슬픔과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괴로움, 또 미움, 이런 감정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 필요하지요. 다윗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참 누리는 그러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희노애락을 그대로 표출을 합니다. 시편을 보세요. 정말 다채로운 이 다윗의 감정 표현이 정말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찬양하는 마음이 벅차게 올라올 때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원수의 고난과 고통 짓밟힘을 받으면서 막 그냥 이가 갈려요. 이 사람이니까 인지상정. 그러면 그 고통스럽고 분노와 정말 용서하기 어려운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해내면서 그렇게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찬양은 찬양으로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아주시고 그의 분노와 미움과 용서하기 어려운 그 감정들 주님 앞에 쏟아내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도닥도닥 해주시면서 나중에 찬양이 끝날 때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분노의 모든 감정들이 결국 다 용해가 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그의 위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정직한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직은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죠. 신뢰할 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께 정직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한 기쁜 마음은 찬양케 하시고 두려운 마음은 용기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정직하게 내 마음과 생각을 기도로 쏟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속여 시험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대응하시죠.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로마 제국 전역에서 통용되던 식민지 유대 땅에서도 사용이 됐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꾼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인두세도 이 데나리온으로 냈던 거죠. 근데 이 데나리온에는 당시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였습니다. 이 티베리우스의 화상이 그 데나리온에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글이 새겨져 있었는데 이런 글입니다.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형상과 글이 이게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죠. 21절에서 22절 말씀이죠.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대답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이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라고 하는 대답에 예수님은 적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이 대답이 아니죠. 전혀 예상치도 못하던 놀랍고 기이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럼 되지 않느냐? 돌려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건 아무가 문제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적들이 허를 찔리고 혀를 두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예수님을 떠나가는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저 피안의 세계 동경하면서 이 땅의 삶은 뭐 그냥 대충 여기는 그냥 살아가는 거 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 성도는 창조시에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이 점을 놓치지를 않았던 거죠. 칼빈자들, 특별히 칼빈주의자들 열심히 일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땀 흘려서 생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일터의 현장에 놓아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땀 흘리며 주님의 뜻이 그 생업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을 금과 옥조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유럽의 곳곳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곳에서 산업이 꽃을 피우고 기술이 그 문명이 발전하고 경제가 부흥을 했습니다. 자본주의가 융성하게 되고 빈곤이 퇴치되고, 한때 여러분 유럽이 중국에 비해서 얼마나 낙후되었었습니까? 중국에 비해서. 그랬던 서구 사회가 얼마 못 가서 압도하는 그러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이 하루의 삶을 살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하다 생각하면서 세상에서의 관계와 삶은 그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영위해 가야 하는 이 소극적이고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이 땅 내가 속한 곳이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바지를 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문화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 그리스도인의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학교, 내가 속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또 요셉이 우리는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낭이 여기 팔려왔으니까 이러면서 그냥 지지부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구원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적국에 끌려왔지만, 포로이지만, 종으로 그렇게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빛을 발하면서 이바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높임을 받고, 그리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그 끌려온 자리에서, 그 팔려온 자리에서 펼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면,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치지 못한다면, 이바지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여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놓아두신 이 땅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시민권을 가졌지만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오늘도 살아가게 우리를 이곳에 놓아두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비한 마음으로 내 모습 있는 그 감정 그대로를 주님 앞에 기도로 토해내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마음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또 내 기쁨을 찬양으로 주님이 받아주시고 오늘도 나를 아시는 그분께서 함께 내 기도 가운데에 나를 만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한 이 하루의 삶 속에서 나를 놓아두신 삶의 자리 속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 때문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 주의 도우심을 따라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르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과 생각들 또 주님을 향한 소망들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받으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새 힘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로 기도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나를 놓아두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최선 다하게 하시고 땀 흘려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주님의 이름 드러내고 또 복음의 하나님 또한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달라고 오늘 주님 영광 돌리며 성령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터 현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하여 나라와 민족 또 이 지역사회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을 위해서 지하교회 교인들의 하나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해달라고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